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7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칠판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구급차, 구급사몽자 등 의료용품 그림도 있고 고대 로마 시대의 낙서도 보이네요. 전혀 다른 세 그림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모두 같은 모양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그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통으로 들어간 그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맞아요. 세 그림 모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사용했을까요? 이유를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혹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국기들은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알고 있었나요? 바로 그리스, 스위스, 영국, 스웨덴의 국기예요. 세 나라는 국기에 십자가를 표현하여 이 나라들이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였음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의료용품과 활동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용품에 있는 십자가 표시는 스위스 국기에서 색을 반전시켜 사용된 적십자가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표시에서 재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치료와 회복을 보기도 해요. 마지막은 고대 로마 팔레스타인 언덕 밑에 궁전 건물 벽면에 그려진 낙서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나귀머리를 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옆에는 한 손을 들고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사람이 보여요. 밑에 쓰인 글자는 그의 신을 경배한다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자들을 조롱하려 그린 낙서예요.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한 잔혹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왜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되며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했는지 생각해보고 이유를 적어보세요. 주님의 말씀 나 듣기 원해요. 우리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주님의 말씀. 먼저 우리 주변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병원, 교회, 혹은 게임 속에서 목숨을 살리는 아이템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끝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기에서 그림과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 네모의 알파벳을 쓰고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동그라미에 번호를 써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고 갔어요. 결국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며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어요. 당시 유대인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음모로 가득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소동을 벌였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어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관정은 총독이 머무르는 곳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문당하시고 조롱받으셨어요. 이런 고문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사형터로 오르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며 일어난 일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붙었어요. 예수님 양편에는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놀렸어요. 양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시간이 흘러 낮 12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에 대낮인데도 이상하게 온 땅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며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라고 계속 놀렸어요. 살이 찢겨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커튼이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곳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권능으로 표현돼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본 병사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일어난 특이한 일들은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빈 그런 느낌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낮임에도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을 보여줘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빛을 가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버림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성소 혹은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어요. 이것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에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중간에 가로막는 것을 찢으시고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럼 휘장이 찢어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것을 찢으시고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허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첫 번째 친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친구의 말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이 친구의 말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고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동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친구는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친구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고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길을 따라 만나는 블록을 같은 세 칸의 순서대로 써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써보세요. 그 사랑 보내줘서 내가 찬양하고 그 보혈 보내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십자가 내 마음에 담아요 찬양을 듣고 빈칸을 채워 가사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 보세요. 어둠이 온 세상 덮은 그 시간 예수님 고난이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그곳에 홀로 서셨어요. 험난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어린 양 고통과 버림을 받았네. 놀라운 그 사랑 세상을 구하신 그 십자가 내 맘에 담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래요. 자,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저주, 수치와 죽음의 공포,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세 번째,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49문을 함께 배워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미리부터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고 숨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잡히시던 밤, 곧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아신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땀이 핏방울처럼 들기까지 애쓰시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십자가는 사실 잔혹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리고 이 잔인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녕.